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주 안에서 내딛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주의 영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42절까지.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참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그렇지만 지금 또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서부 쪽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서울 면적보다도 뭐 8배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면적이 탔다고 그러니까 뭐 타고 있다니까 지금 red sky, 하늘이 그냥 완전히 화염에 쌓이는 같은 걸 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isn't this end time? 이러면서 마지막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월이 핫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게 이 꿈이라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꿈꾸는 자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렸던 글 가운데 거위의 꿈이라는 것도 그래요. 거위는 원래 잘 날 수가 없는 새입니다. 새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거위가 날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어떤 그 상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원래는 날 수가 없는 이 거위가 날고자 하는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해요. 꿈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이해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도미노 피자 있죠? 도미노 피자 가끔 시켜 드시죠? 뭐 시켜 드시는 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탐 머너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 머너겐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1937년생이니까 양반이 지금은 80이 넘으셨네요. 근데 이분이 앤아버, 미시간에 있는 그런 조그만 중소 도시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주로 아마 원 비슷한데 집에서 홈쉘터 같은 데서 아마 자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 탐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꿈을 갖고 항상 꿈을 얘기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 10대가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엉뚱하게 거기는 미시간이니까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야구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자기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사가지고 구단주가 되겠다는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애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얘 이거 아니냐고 떨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탐 머너겐이 너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대학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들어갔는데 거기 다니다가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500불이 있었는데 500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죠. 작은 돈이라고 지금의 500불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500불이 있었는데 500불 갖고 남의 피자 가게를 하나 인수한 거예요. 피자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그 피자 가게를 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피자를 어떻게 할 건가? 왜 피자가 망하게 된 피자 가게를 인수했는데 그 피자 가게가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그걸 꿈을 꾸면서 하는데 뭐냐면 이게 피자만 해야 되는데 샌드위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손이 험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컷했어요. 메뉴를. 그래서 피자 only로 바꿨습니다. 피자 only로 하면서 새로운 그 꿈을 꾸면서 뭐를 드렸냐면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기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큰 학교 아니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다가 그 학생들이 항상 저녁 시간 되면 출출하고 그래가지고 밤참도 먹고 야참도 먹고 뭐도 먹고 하는데 그 애들한테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면은 이게 대박 칠 거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달의 음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피자를 배달해 주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 배달을 하니까 피자가 너무 차지는 거라. 차가운 콜드 피자를 먹는 게 이게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맛이 없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안 시키는 거라.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피자를 따뜻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피자 박스에다 넣고 그거를 그 안에다 넣는 인슐레이티드 그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따뜻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레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슐레이트를 하는 걸 처음으로 이 탐 머네겐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져가면은 뜨거운 게 식지 않고 따뜻한 채로 갖다 줄 수가 있다. 이걸 꿈꾸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걸 배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냥 배달이 돼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폭증을 하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말입니다. 그 피자 가게가 하나에서 둘 되고 둘 돼서 4개까지 되는데 매출액이 30억 불이 됐어요. 30억 불. 엄청난 대박을 치르면서 그것이 그 도미노 피자에 저게 되면서 30억 달러 매출하면서 그 다음에 4,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냈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종업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만 13만 명이 넘어요. 13만 명이. 13만 명이 넘는 그러한 엉뚱한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1983년도에 드디어 디트로이트 타이거에 가서 야구팀을, 프랜차이즈를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던 그걸 사가지고 여태까지 도미노 피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했던 거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1983년도에 월 시리즈를 차지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뭐 별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엉뚱한 사람, 이 다미노 피자라는 것도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전주인 이름이 다미닉이에요. 다미닉. 자기한테 피자 가게를 판 사람이 다미닉이야, 이름이. 그래서 다미닉한테 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한다는 마음으로 다미노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미노 피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도 다미노 피자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 팔고 한 10%뿐이 없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건 지금 아직도 쉐어를 그렇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다 꿈꾸는 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야구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사람. 파나마에서 제가 2년을 살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선수의 그 환경을 잘 압니다. 자랐던 환경이 어땠는가를. 플란테이션인 데서 자랐을 거예요. 그 슈거 플란테이션이 있는 그 동네, 그런 동네는 정말 헛간이에요. 전부. 집들이 전부 마분지 같은 것도 지어놓고, 뭐죠? 보르박스 아니면은 베니아판 같은 거. 이런 걸로 지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날씨가 춥질 않으니까 그런 데서 그냥 사니까 흙바닥에서 밑에는 그런 데서 자란 애예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뭐예요? 마분지로, 자기 집이 마분지가 마분지로 이렇게 잘 오려가지고 결국 이 야구 글러브도 그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애가 정말 홀 오브 페임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unanimously accepted 돼가지고 홀 오브 페임에 inducted가 됐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꿈꿨기 때문에. 바로 꿈꾸는 자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데렉지 이루어조차도 반대하는 기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쵸? 이 마리아노 리베라만큼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unanimously accepted 됐잖아요. 이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설교가 바로 그래요. 참, 정말 오순절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성령 받고 놀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놀라우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엘서를 그 기준으로 해서 첫 설교를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요엘서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이라고 노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분 나빠. 아비들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아비들은 꿈꾸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비 정도의 나이들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아비로 바꾸면 늙은이들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정말로 예언하고 정말로 아이들은 예언하고 자녀들은 한다는 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모든 것이 걸쳐 있는 것이 뭐예요? 꿈이에요, 결국. 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꿈의 영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꿈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는 대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팬데믹에 있는 이 기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최적의 꿈꾸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꿈꾸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꿈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끔 만드시는 그런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꿈이 없어요. 꿈꾸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보세요. 힌두교도 그렇지만 불교 보세요. 거기서 취하는 게 뭐냐?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그래서 무념무상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이 돼야지 닐바나에 이르게 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고 그 상념을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꿈꾸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건 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꿀 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사건을 오늘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꿈이라는 겁니다. 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의 꿈을 주셨고 결국 100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꿈을 계속 주시면서 꿈을 버리지 않도록 자꾸 나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너는 그 축복이 될 거야. 정말 너는 네 말은 네 이름은 축복이야 하고 한국말로 만약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한 그 꿈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걸 성경에 편애를 그대로 쓰셨을까?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에서는 정말 기고리장대하고 아주 사냥꾼입니다. 헌터예요, 헌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딨냐?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뭐냐? 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을 꿈꾼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뿐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얍삽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고 이런 자예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뿐이 없습니다.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컨택, 우리의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커넥션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가운데서 참 엉뚱한 사람 가운데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해남에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오영석이라는 소년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그 가운데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영석이라는 애는 정말 전라도 해남의 아주 깡촌에서 정말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꼭 새벽 기도를 가면서 교회 동네에 가서 종치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쫓아다니고 뭐 신발도 정리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던 애예요. 오영석이.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는 소년이 되고 싶어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 꿈이었어요. 꿈.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학해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도대체 중학교조차 갈 수가 없는데 전 대학까지 가고 싶어요. 다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 이걸 하나님께 꿈을 꼭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얘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엉뚱한 애죠. 이게 엉뚱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전 상서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딱 넣고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영석 그 주소 쓰고 오른쪽 그 가운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하고 붙였어요. 하나님께. 그 우표를 딱 붙이고 그걸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넣으니까 우체국에서 그걸 딱 받으니까 이 황당한 거라. 하나님께 하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다 보내요? 하나님께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우체국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어디다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다가 그 해남 제일교회라는 데다가 담임 목사 앞으로 해서 보냈어요. 해남 제일교회. 거기가 그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그걸 또 우체국에서 받으니까 그걸 받아서 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회를 모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학생을 우리가 돕자. 진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자. 대학까지 공부시킵시다. 그래서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얘를 갖다가 대학을 보내고 저기에서 서울 가서 유학을 하고 해외 유학까지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유학해서 결국 대학 총장이 돼서 전라남도 그래서 전남대학 총장이 됐어요. 오영석 씨가. 이런 거를 볼 때 참 뭐냐면 꿈꾸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limitation, 우리의 그 제한적인 환경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 꿈꾸는 자가 돼서 기도한 성령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된다는 건 나의 질병, 그리고 질병, 나의 그 현실적인 경제적인 제약 이런 걸 벗어나는 걸 꿈꾸는 거예요. 벗어난 걸 꿈꾸면서 그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전 상소를 쓰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은 꿈대로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주는 꿈을 꾸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도다.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정말 그 증인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듣지만 너희들이 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든 모습이 바로 거기에 증거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여라. 그리하면은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임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니까 세례 받으니까 그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도 앞에서 티칭을 받고 그리고 하는 교회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꿈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꾼다는 엔테오스라는 이 헬라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엔테오스라고 그래요. 엔테오스 하는 게 in God입니다. in God. 거기서 나온 말이 enthusiasm 해서 열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entheo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enthusiasm 해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반드시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고 내가 아픈 것, 내가 그리고 힘든 것, 내가 지금 제한이 있는 것 이런 제한들을 벗어나서 열심을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내 어떤 limited 그 circumstance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go beyond 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소금 장로라고 하는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 소금 장로로 여기 미국에 와서도 간증 다니고 하신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양반이 소금 장로라면서 그 양반이 꿈이 있어요. 꿈. 한번 그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꿈을 그런 책은 제가 항상 읽습니다. 누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꿈을 한국에 크리스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꿈이야 이 사람이. 크리스천 테마파크. 테마파크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테마파크 있잖아요. 보면 저기 실버타운도 있고 저기 뭐 이렇게 테마파크 있잖아요. 팀파크라고 해가지고 테마파크에서 기독교 테마파크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무덤도 만들고 해가지고 땅을 넓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들고 해서 예루살렘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재현하는 겁니다. 이게 테마파크예요. 그리고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게 꿈이야.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 양반은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도 그걸 꿈꾸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제가 어떻게 참 우리 산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기도합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여기다 탁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게 뭐 하여튼 헛된 꿈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아이가 될 때, 꿈꾸는 사람이 될 때 그렇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아비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저는요,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겐 그래요. 꿈꾸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꿈을 이렇게 되면은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나이를 초월하고
어떤 연령층에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